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588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허망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남쪽 유다의 왕들을 지금 쭉 살피고 있는데 도표 보여주세요. 이제 아마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샤랴, 우시아죠 나오고, 그 다음 오늘은 요담 11대 왕 요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 아마샤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길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역경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윗의 길이고,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안 찾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정이나 삶에,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직장에 위기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에 위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절대 하나님 안 찾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마샤라는 거예요. 아마샤. 그 여로보암이 아주 나쁜 사람인데 왜 나쁘냐 하면은, 여로보암이 한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다가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루살렘에 와서 1년에 3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과 북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북쪽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은 뭐 설날 추석이 아니라 종교 명절입니다. 그때는 추수절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추수날이기 때문에 바쁠 거 아니겠어요? 날짜가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날을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북쪽 이스라엘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 그룹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제사를 못 드리니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사장을 꼭 레위인만 해야 되느냐? 아무나 하면 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가장 악한 왕이라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 아마샤가 그 악한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요담으로 보자면은 아버지 아샤라, 우시아라 그랬죠. 똑같아요. 이 우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많은 복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복을 주시니까요, 나라가 점점 건강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 백성들이 왕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이것만큼은 왕이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분향할 수 있지, 나도 제사 드릴 수 있지. 그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아무리 당신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제사만큼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겁니다. 왕이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를 드리다가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분내어 화를 냈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화를 냈느냐? 성전에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화를 냈다고요? 제가 묻는 말에는 무조건 성전 그러세요. 성전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성전에서 화를 내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쳤느냐 그러면은 병이 났는데 나병, 살이 썩어가는, 몸이 썩어가는 병인데 이마에 나병이 났더라.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왕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저주했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왕궁에 보게 되면 한쪽 구석 별궁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받느냐? 아들 누가 받다? 요담이 받다. 요담.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마샤가 여로보암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아주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봤고, 아버지 우시아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더니만은 나중에는 성전에서 그냥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린 것을 아들 요담이 봤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담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한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요, 요담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직. 이거에 대해서 탐을 내지 않으려고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역대하 2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했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왜 성전에 안 들어갔느냐? 아버지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나병에 걸려서, 이게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제사장들이 쫓아내고 별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시아가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24년 동안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병자도 치료해 주신다면서요.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뛴다 그랬어요. 뛸 것이다 그랬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어디에서
성전에서 뭐 하다가 분향하다가 지금으로 보면 예배 드리다가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병든 자도 고쳐주신 하나님인데 성전에서 뭐 하다가 그랬다고요? 예배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나도 혹시 아버지처럼 욕심을 내서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분향할까 봐서 아예 성전을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냐고요.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요담은 정직하게 행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느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 드리다가 나병에 걸렸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이거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요담은요 예배가 성전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상처, 트라우마의 장소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서 병 걸렸다? 성전에서 병 걸렸다. 지금 아버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생각도 안 하고 단지 우리 아버지가 성전에서 예배드려 나병에 걸렸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은 생각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담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고 바른 길로 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담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어떤 것?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서? 성전에서 뭐 하다가? 예배하다가 나병 들었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응?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바르게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렸는데 백성들은 어떠냐? 여전히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본인은요 절대 정직하게 행합니다. 바르게 삽니다. 근데 성전에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지만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 우리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 친지들은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주일 성수를 안 했다, 교회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꾸 권면해야 돼요. 권면하면은요 언젠가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싫어할까봐 교회 나가란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우리 자녀들이 뭐 아프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떤 뭐 직장을 가거나 뭐 할 때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은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요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는 아는 사람 연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해서 하는데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왜? 간단해. 애들이 싫어할까 봐. 애들이 우상이라 그래도요 안 믿어. 믿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한번 들어볼래요? 목사님이 있고 신부님이 있고 스님이 있어요. 목사님, 신부님,
스님. 누구를 제일 존경할까요?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주 보통 분들이 아니네. 1부 예배 때는 다 목사님 그러던데 2부 예배는 좀 목사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나 보죠. 빈말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예, 그렇게 하신 분들은 만수무강하시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신부님, 스님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그러더니 순서가 그래. 순위가 1등이 신부님, 2등이 스님, 3등이 목사님. 그래서 물었어요. 왜 목사가 3등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신부님하고 스님은 혼자 살잖아요. 그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외롭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족이 있고 다 같이 사니까 별로 이제 존경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가 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툴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미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시기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혼자 살면은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혼자 살면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그럴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혼자 살면은요. 그런데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화날 일이 있고요, 나도 모르게 다툴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안 다투어. 근데 딱 결혼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부부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지만은 그 가운데도 여전히 참고 인내하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 혼자 저기 절간에 가서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싸울 일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아멘 또 하네. 생각해 보세요. 혼자 저 산속에서 살고 있는데 누구하고 싸워? 그분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제발 옆 사람하고 싸우고 싶대요. 없어, 사람이 없어. 근데요, 가족을 이루면서 옆집 사람과 가족과 친지들과 같이 지내면서 여전히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니, 스님처럼 신부님처럼 살면은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저희처럼요,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설교 준비해야 돼. 아등바등 싸우다가도요, 때 되면 또 가방 들고 신방 가야 돼. 그렇게 하는 게 대단한 사람이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는데 그거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격이나 성품은 혼자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혼자 있는데 뭐가 나타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요, 인격과 성품은 여럿이 있을 때 서로 안 좋은 관계가 있고 뭐 힘들어. 그래도 불구하고 꼭 참고 인내하고 자기 길을 지켜가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멋있는 사람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행 한번 가보십시오. 여행을 함께 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다 뭐래, 라이프 스타일? 하여간 뭐 일과가 달라. 어떤 사람은 초저녁이 일찍 자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또 늦게 자는 사람이 있어. 초저녁 깊은 사람은요, 얼른 자야 돼. 근데 자꾸 뭔가 시끄럽고 뭐 소리 나고 그러면 잠을 못 자. 그럼 짜증이 나잖아요. 또 반대로 일찍 잔 사람은 또 일찍 일어난단 말이죠.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몇 시인데 벌써 일어나가지고 그러냐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지금까지 쭉 살아온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혼자 살면요 일찍 일어나는 말도 안 해. 뭐 하루 종일 자든 지각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응?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어요. 근데 보면은 청년이 됐다고 해서 독립을 하려고 해요. 독립. 그러니까 혼자 이제 살고 있어. 아니 내 집이 있고 내 방이 있어. 내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이 싫은 거야. 그냥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님들은요 때 되면 안 일하면 일어나라 그러죠. 밥 안 먹으면 밥 먹으라 그러고. 응? 저희 집에요 큰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전화가 오면 이렇게 딱 뜨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저희 집에 첫째인지 둘째인지 말을 안 해요. 전화를 딱 하면은 그 아들 핸드폰에서 딱 뜨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야 밥 먹어라 이렇게 떠.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꾸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나도 모르는 잔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떠나는데 엄청 고생을 한다 그럽시다. 떠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혼자 뭐 게임을 하든 컴퓨터를 하든 뭘 하든 뭐 아무 상관없어. 그냥 청소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럿이 살아봐요. 야 청소 좀 안 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사람들의 인격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네? 대단한 거예요. 혼자 살면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요담을 보십시오. 요담이 어렵습니까 외우기가?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 어려워요? 그러면 거꾸로 부르면 돼. 이제 외웠죠? 거꾸로. 담요, 요담. 이 요담이 생각하기는요,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서. 그게 성전에 아예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전에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고 흠이 많지만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나는 부족하여도, 여러분 찬송가 493장 3절을 보게 되면은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찬송 가사가 있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죄 지을까 봐서. 그러면은 혹시 내가 잘못할까 봐 또 숨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거예요. 비록 나는 약하고 실수가 많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그걸 깨닫고 나면 주님 전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기뻐하냐 그러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나 예배 안 드려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근데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여리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디 갔느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왜 가느냐? 가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신문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길이 어찌 보면은요 마지막 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리고로 가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서 내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하시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혼자 놀려고 예를 들어서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논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본 부모님들이 야, 우리 애가 나중에 크면 칼잡이 되겠네. 그러게? 그렇지 않아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왜? 그 칼이 자녀에게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이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2부 예배 때 어느 집사님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몇 번 기도해 드렸거든요. 병원에서 응급으로 그 아산병원에를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대요. 막 이분이요, 숨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아, 이래서 죽나 보다. 나 뭐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이것도요, 응급으로 이렇게 아플 줄에 생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정말 신기한 것은 한 일주일 만에 그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교회 못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교회를 나오셨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젊었을 때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는요, 내가 목회하면 더 적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제일 큰 교회 할 거라고. 안 돼, 여러분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에서 병이 났다 그랬어요? 성전. 아버지는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제사 드리다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그런 병에 걸릴까 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찾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의 삶을 살지를 않았더니, 보세요,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의 삶을 살지를 않았더니 집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이 왔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요담이 죽고, 다음 주 설교입니다. 요담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자, 아버지는 성전을 찾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렸다 그 말이에요. 정직하게 바르게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오냐?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안 믿어, 안 섬겨.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도 하나님이 가장 멸시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몰렉 신을 섬기는데, 몰렉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자식을, 아들을 신 앞에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을요, 불로 태워서 바쳤어요. 무섭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성전자 막 그 자식을 불로 태워서 바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기구들을 갖다가 다 막 부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시작하는데 하루에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루에. 여러분 지금에야 예를 들어서 자동 소총이라 그러시다 그러면 드르륵 갈겨서 뭐 하면은 하루에 그것도 쉽지 않아요. 12만 명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뭘로 12만 명을 하루에 죽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멸하시니까요 12만 명이 죽고요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이런 거죠. 나라가 있는데 백성이 없어. 백성이. 나라가 있는데 백성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 뿌리가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 요담이에요. 요담. 요담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갔어요. 근데 예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아하스가 그렇게, 여러분 남쪽 유다의 왕이 22왕조예요. 왕이 22명인데 최고 약한 왕이 누구냐? 요담의 아들 아하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요 그래도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몰렉신을 섬기죠. 그뿐인 줄 아세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 갖다가 다 깨부시죠. 그래서 완전히 아하스 왕 때, 그 아들 때,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아들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왕이라 그러면 좋아 보이지만은요 부해 보이지만은 이렇게 요담처럼 아하스처럼 허망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예배 좀 생활하십시오. 주일 한 번 부득이한 경우 빼고는요 안 돼요. 이거 수십 년 동안 외쳤는데 안 드린 분들은 안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사인을 줘도요 이게 악한 마귀가 사로잡고 있으니까 몰라.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줘야지 여러분들 예배 생활합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건강할 때 건강 지키십시오. 그러면 건강하니까 몰라요. 건강할 때는 몰라. 그러다가 한번 딱 아프면은요 건강할 때 건강 지킬 거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정말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싶은 그날이 올 때 여러분 수요 예배 회복해야 돼. 금요 심야 기도에 회복해야 돼. 여러분들 새벽 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새벽 기도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일주일에 꼭 나오셔야 돼. 예배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건강하니까 안 들려. 근데요 딱 아프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데 이미 이걸 회복하려면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예배 생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허망한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